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에 최근이죠. 아시안 게임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운동 경기를 막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잘하는 경기는 좀 봅니다. 전 경기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이렇게 잠시 좀 봤었습니다.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한국이 우승을 했는데요. 아직 제가 미국에 살고 하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살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 조국이 어떤 큰 경기라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 이 모국이기 때문에 제 DNA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는 여러분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축구팀 안에 모 선수는 지금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 축구 선수죠. 그 사람이 연봉에 저는 그 연봉이 얼마인지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외우지만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아직까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경기,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금메달을 받으면 개인이라든지 또 팀이라든지 전체가 남자 선수들 군대 안 갔다 온 경우에는 군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인 경우에 만약에 군대를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 그 나이에 걸려 있는데 그렇게 갔다 오면 자기의 축구 그 앞으로의 앞날의 일부분이 참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개인으로는 꼭 금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이라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고 아는 사람들은 그 경기를 굉장히 유심하게 봤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그 선수가 분명히 목숨을 걸고 열심히 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골을 못 넣으면 자기라도 달려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을 넣어서 금메달을 반드시 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할수록 과유불급이라 괜히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러분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손흥민 선수라는 사람이 직접 아시안게임 전체 축구 경기를 통해서 넣은 골은 한 골인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시스트를 했어요. 이 선수가 플레이한 내용 자체를 보면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자기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골 잘 넣는 선수가 어시스트를 많이 해서 자기 동료들은 한 게임당 3골도 넣고 2골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팀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격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탁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이 이기게 해서 자기가 이긴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 자기의 축구 인생, 자기의 앞날이 걸려있는 이때에 정말 지혜롭게 결정한 거죠. 팀이 잘 되게 한 그 결정.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한 선수의 그 내용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에도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 혹시 예수님 안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도 죽게 될까 봐, 자기도 혹시 잡혀가게 될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설교를 합니다.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한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그날에 한 번만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는 겁니다. 이건 할렐루야이기도 하고 놀렐루야이기도 하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스타로 급부상을 했겠습니까? 한 번에 복음 전해서 3,000명이 그날에 믿었다는데요.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설교의 능력만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졸았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까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죠. 설교를 했더니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정도면 아주 초대교회 당시에 떠받들어지고 그때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기 절정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축구 선수가 이제 아시안 게임 이후에 금메달 받고 병역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이 사람은 그냥 출세에 지장이 없이 쭉 달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 이 사람은 이렇게 스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떠받들어져야 될 텐데 반대의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이 붙잡혀가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까지 이 사도들을 가두어둡니다.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나타나고 기도해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는데 이걸 싫어해서 예수님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묶어놓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위협이죠. 협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공고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것이죠. 옛날 베드로 같으면 아마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붙잡혀서 이틀 동안 묶여있는 그 동안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전했을까? 내가 왜 기도해 주었을까? 이렇게 3,000명이나 예수 믿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좋은 곳에 보내셔서 좋은 집에 대접받게 하셔야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묶어놓게 하십니까? 5성급 호텔에 저를 넣으셔도 될까 말까 한데 마이너스 5성급이 아니라 돌성급 이런 곳에다 저를 묶어놓고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이전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협받고 경고받고 협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로 이 사도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영어권 형제 중에 윌안 형제가 겪은 일들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급대원이었던 우리 윌안 형제가 총상을 입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 구급팀으로 달려가죠. 근데 총상을 입힌 그 범인에게 우리 윌안 형제도 또 총상을 받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윌안 형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났지만 윌안 형제가 받은 부상은 참 컸어요. 지금도 그 부상 속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데 윌안 형제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구급대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급대원의 일을 하다가 그 큰 사고를 당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그는 사명으로 가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얻고 싶었던 베네핏과는 상관없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는 이제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이런 위협과 협박이 있었으면 당연히 뒷걸음질 칠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다시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유대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고 협박한 내용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모이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다 흩어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게 하시는 은혜가 초대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태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살아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교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답도 없는 토론을 합니다. 회의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죠. 뭡니까? 그건 두 번째 일이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이 은혜를 이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던 것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듣고 이런 위협과 협박의 보고를 듣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회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반응의 표면적인 것은 아주 흡사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것까지는 비슷하죠. 표면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통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보고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의 그 서로를 향한 원망 덕분에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여정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0년의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초대 교회 이 공동체는 비슷한 어려움 앞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반응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즈니스의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잘 자라주고 부모에게 순종하던 자식이 갑자기 좀 속을 썩이니까 붙잡고 네 죽고 내 죽자 이렇게. 그럴 때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같이 무너지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건 내가 만들어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을 때 빨리 믿음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후회하게 되냐면요. 그 축복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연봉 얼마짜리의 인생을 살았어? 묻지 않으십니다. 너 몇 평짜리 집에 살았어? 묻지 않으십니다. 너 공부 얼마나 하다 왔어?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 카운트 하실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이걸 카운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지고 가족들 안에서 기도 제목이 정말 많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잠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제발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도 그런 일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세상에 썩어질 그것을 붙잡고 믿음마저도 함께 썩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잠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진동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예배는 진동할 정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배는 아닌데 예배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데요. 이 K-팝 콘서트, K-팝이 아니라도 이렇게 콘서트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앉아서 예배가 아니고 앉아서 그 콘서트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뛰면서 허리 아픈 사람은 콘서트장에 가지도 못합니다. 막 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0곡이면 10곡, 20곡이면 20곡 콘서트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콘서트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함께 흥분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땅에 진동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시는데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진동과 지진 비슷한 일이 또 생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그 감옥 안에서 내 신세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찬송 부르고 감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상에서 보좌에서 보시니까 너무 기쁘니까 같이 일어났어. 하나님도 같이. 이 하나님이 위에서 한번 이렇게 뛰시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열어지려고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뛰시니까 밑에서 문이 막 열린 거예요. 천사들도 막 열려있는 그 상황에 막 가서 사람들 구해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연합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콘서트 현장에 그래서 K-팝의 요즘 알려지는 걔네들 보고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돌. 좋은 이름이 아닌 것도 모르고 아이돌이라고 불러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아이돌보다 못합니까? 기회만 되면 그냥 우리도 한번 일어나서 확 뛰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공통점이 그들이 위협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길래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난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는데요. 저 다 같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표준 원문에 호모디나몬이라고 했습니다. 호모디마몬. 헬라어라서 발음하기도 어렵니다. 그 뜻이 몸만 같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에 땅이 흔들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가 같이 교회에서 울려질 때 그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기도회에 이렇게 가서 제가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거 아닐 때 누군가가 기도 제목 내서 그 목사님이나 기도 인도자가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달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 그러면 저는 앉아서 하나님 달라스 복음화는 잘 모르겠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 설교 마치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딱 기도하면 평상시에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이때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그 둘째 막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둘째 나중에 하셔도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 냈을 때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필요부터 먼저 기도하는 게 아주 우리의 본성입니다. 제가 계엄 예배, 돌 예배, 이런 여러 신방 예배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계엄 예배에 가서는 하나님, 이 식당이 문을 열면 그냥 줄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 예배에 가서는 하나님, 이제 돌을 된 애한테 하나님, 나중에 이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리더가 되게 주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혼자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준 건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별로 기도를 안 하고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쏙 빼고 서로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복만 빌어주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자유로운 종교들 기복주의적인 그 신앙과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 빌어주는 무당과 목사가 차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기도에 합당한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순서를 지킬 때, 교회가 그 순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말씀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이
베드로 자신이 사도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들이 붙잡는 말씀과 기도가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그 사람들 개인적인 필요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이 4장을 넘어가서 5장을 보십시오. 이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의 필요들을 나누어 가집니다. 서로를 돕고 섬깁니다. 축구 우승한 한국팀의 예를 볼 때에도 팀을 승리하게 하니까 자기가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의 스타 플레이어인지 공동체 중심의 한 마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주어가 어느 것이냐는 거죠. I, 나, 내가 자꾸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게 주어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어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주어로 자꾸 등장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우리의 삶의 주어는, 가장 중요한 주어는 하나님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번 우리 가을 부흥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죠. 그 말도 또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교회가 살면 다 산다는 말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슨 특별한 이 교회 건물과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그 부흥의 혜택은 자기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기 비즈니스에, 온 성도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의 준비를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부흥회도 오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무슨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까지 하십니까? 한 주 하면 되는데 무슨 또 2주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 받으려면 기도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경 15마일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어떤 분들이 내가 교회 가까이 이사가지 말자고 얘기했잖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반경 15마일 안에 있는 그 시간에 출근하셔야 되거나 아이들 학교 보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집에서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5분, 10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경 15마일 벗어나서 있더라도 그런 분들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한 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2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부흥회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땅이 진동하는 그 역사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흥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